예.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10장 말미에 예수께서 제자도가 무엇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 비교 불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 모든 것들,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신학, 번영, 복음으로 잘 널리 퍼져 있습니다. Health and Wealth 이렇게 Prosperity Gospel로 번영신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과 부를 강조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부와 성공과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복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포함이 되죠. 일부는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복음을 상당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 이 성공 복음과 또한 번영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릇된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굉장히 참 의아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병행구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신가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피스메이커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또한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기 위하여 왔다.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나요? 우리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맞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맞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평화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갈등과 분리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그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간격이 높죠.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관이 이 복음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이 인간의 가치관이 너무나 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리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불화와 긴장이 없다. 그것은 말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충돌과 반드시 갈등을 통과해서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본질과 제자도에 대한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싸워야 될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복음은 기존의 질서, 가치관과 충돌될 수밖에 없고 충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맺어지게 되었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그 안에 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복음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직의 권면을 받기도 하고 심각한 갈등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갈등과 불화가 무서워서 회피하고 타협해 버린다면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먹혀버리게 될 거예요. 먹혀버리게 됩니다. 동화가 됩니다. 가나안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동화가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와 배교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처럼 우리가 점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회피하다 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세상에 의해서 잠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과 믿음의 싸움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뭐가 길러지나요?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삶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쭉쭉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멘. 성경 굉장히 적나라하죠. 예, 굉장히 솔직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인정하시나요? 이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왼수죠. 예. 예, 어떻게 참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고 정직한지. 이 36절 말씀은 사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따온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라. 아멘.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은 이 아하스 왕의 그 악한 시대에 그 시대적인 죄악상을 미가 선지자가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복음이 희석한 시대에 정말 극단적인 이러한 설정이 집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했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따와서 복음의 결과로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다 상황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모태신앙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과정과 사연이 있을 텐데 예수를 정말 진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나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자동적으로 뭐를 연상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바로 영적 전쟁 현장에 내가 그냥 투입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탄은 자기의 수하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죠. 어차피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순간 바로 영적 전쟁에 끈질기고 치열한 전쟁이 돌입되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인식해야 믿음의 싸움을 잘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건강과 성공을 다 거머쥘 수 있는, 그것은요 기복신앙이죠. 그러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오히려 그 반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10장 전체가 다 그러한 것을 각오하라, 이러한 메시지 아닌가요?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 영적 전쟁의 중심에. 왜 가족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왜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이것이 왜 계속 나올까요? 영적 전쟁과 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족이 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원초적인, 가장 끈끈한 공동체의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현대인들의 우상이 뭘까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가 돈이었어요. 그리고 몇 단계 지나서 가족인데요. 웨스턴들은 첫 번째가 가족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돈과 가족은 현대인들의 우상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죠. 가족을 저버리면 안 되죠. 책임을 저버리고 그렇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못 받고 그거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륜을 저버리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가장 효를 강조하고 가장 인간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 집착과 왜곡된 관계가 뒤섞여 있습니다. 교묘하게.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정말 집착이고 우리는 잘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속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잘 분별하고 그것까지 잘라낼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 사탄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의 검으로 잘 싸워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현실 가문의 27대 장손으로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 때 퍼스트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첫 번째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매달마다 조상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늘 석가탕신일이 되면은 불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학력고사를 볼 때도 그 법당에 늘어져 있는 그 옥시를 오른쪽 어깨에 붙여가지고 시험을 볼 정도로 더 안 나왔어요. 아주 그냥 아무튼 그냥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살았던 그런 거죠. 예. 그냥 뭐 동네 어른들이 막 풍악을 울리면서 부엌신을 쫓아야 된다, 뭐 화장실 신을 쫓아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 제가 얼마나 그 핍박과 어마어마한 그 갈등이 있었겠어요. 제사를 거부하니까 당연히 문중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할아버지로 인해서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 농사짓는 바쁜 농번기 얼마나 바빠요. 4월달 5월달 농번기 때 정말 주일을 참석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기도 하고 작은 아버지들 참 그때는 왜 또 이렇게 형님을 위하시는지 그때만 또 조인트를 까고 그냥 많은 수모를 겪죠. 일가 친척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특히 이제 선교 나갈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서 그 마음의 아픔이 지금도 저며옵니다. 정말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제가 정말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할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소천하게 되셨고 형제들, 삼촌들, 사촌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특히 그렇게 반대하셨던 어머니께서 권사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정말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회 갔을 때 또 장모님도 뵙고 또 어머니도 뵀는데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혼자서 참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속회 모임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이 큰 감동이 됐는데요. 성경을 벌써 3번을 읽으셨더라고요. 왜 어떻게 3번을 읽으셨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 번 읽을 때마다 5만 원을 주신대요. 5만 원을 받으려고. 그런 동기부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여하면 행사하면은 그 칫솔 경호에 한 세트 되더라. 그 칫솔 저희도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안보하시고 예수가 지키시니까 진정한 화평이 오게 되는 거죠. 가짜 평화가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워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때 정말 오직 예수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어떻게 정말 부모님이 고생한 부모님일수록 나를 놔주고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키워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게 그분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합당치 아니하고는 어떠한 뜻일까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배가 아파서 그 자녀가 얼마나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면 이 말이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 십자가 굉장히 금기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로 떠벌리기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못 박혀서 말려 죽이는 이 끔찍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해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시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을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되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내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과 딸보다, 심지어 39절에 내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소유하는 모든 자산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심지어 자식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비교 불가한 절대 가치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를 믿죠?
굉장히 무서운 데 오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뭐를 요구해요?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요구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네 목숨 나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왜곡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랑의 왜곡. 이 본문에 기초할 때 사랑의 왜곡이 무엇일까요? 왜곡된 사랑.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한 영화, 드라마 많이 있죠.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한번 정의 내려 보시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상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 다르죠. 이 본문에 입각하여 사랑의 왜곡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랑의 왜곡. 그것은 예수님보다 부모와 자식과 내 목숨보다 나의 어떠한 소유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왜곡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순전하고 아무리 정말 청순한 시를 쓰는 작가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많이 사랑의 개념이 뒤틀려 있고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모두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담의 원죄,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의 뿌리가 DNA가 악의 DNA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행님하면 등짝 때리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더라도 뭐 찰져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랑은 쫙쫙 찰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독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육체의 결과를 맞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가 아니면 신본주의에 기초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주 안에서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꿀처럼 굉장히 답니다. 흡입력이 강하고 친밀도가 굉장히 강해서 쫙쫙 소리가 나요. 하지만 그 꿀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독이 들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은 뭘까요? 화끈하지가 않아요. 좀 화끈하면 좋겠는데 화끈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둔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질서와 조화와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가장 자연스럽고 잔잔한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결국은 친함을 통해서 결국은 관시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증진시키고 나의 생명을 확대하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지만 그 사람을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그러한 모든 독소가 빠져있는 순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하게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 안에건 그것이 교회 안에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많이 관계와 그 인정을 받으려고 인간적인 사랑에 집착하고 목을 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의 평가와 그러한 사람의 그 관계에 목을 매죠?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명예심이 있죠? 그것은 바로 39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명,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모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와 관계가 없다면 자기의 우상화죠. 결국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본능으로 우리는 살게 되죠. 종교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이익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육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왜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가족 중에 특히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시죠? 자녀들 그죠? 내 목숨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관계죠. 그죠? 왜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들, 딸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천문학적인 교육비를 투자하죠. 천문학적인.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냥 애를 하도 먹여가지고 거의 뭐 그냥 좋죠. 양육해야죠. 교육 책임져야죠. 왜 그런가요? 동기가 뭔가요? 정말 자녀의 영혼과 생명 때문인가요? 정말 그 자녀의 영혼과 생명 때문에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포트하고 계신가요? 그럼 얼마든지 더 격려하죠. 얼마든지. 그러나 혹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체면과 안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대학부 사역을 할 때요. 서울대 의대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학부에 와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참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 뉴스에 그 박한상이라는 그 친구가 있죠, 그죠? 너무 공부에 대한 푸시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정말 죽인. 근데 그 엄청난 그 폐륜적인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요. 걔가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공감이 된대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뭔 느낌이 알겠죠?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겠죠? 사랑이 많겠죠? 자녀가 우수한 두뇌와 그러한 여건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체면과 나의 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자식을 이용해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탐심을 채우고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스카이캐슬처럼. 그래서 정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경배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닮아갈 때 가족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다 사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죄성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은을 풀무에 7번 단련한 것보다 더 순전한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부모를 이용해 먹지 않아요. 자식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를 이용해 먹지 않아요. 친절과 엄청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사역을 채우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증진시켜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예수를 믿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 믿는 게. 그냥 애국하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예수를 믿는 게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국가에 애국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과 화평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결론 구절에 요한일서 그 적용 구절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냥 센트가 아니에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This is love.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다 다르죠. 사랑의 정의. 노래를 부르고 드라마를 만들지만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나요? This is love.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의를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 외에 그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랑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뛰었던 간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죄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 안에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안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설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냥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나 같은 흉악한 죄인, 나만 아는 죄인, 이러한 악한 악인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소설거리도 안 돼요. 소설 허구도 이렇게 안 써요. 이 믿기지 않는 이 허무맹랑한 이 사실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희생하셔서 자기를 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같이는 뭐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주기까지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샘플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형이에요. 이같이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의 기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되고 사랑을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하는 거 어때요? 엄청 어렵죠? 사랑하기 쉬운 사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떡 먹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도저히 없는 사랑,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 하죠. 피해버리면 되니까. 네.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해요.
근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 원수 같은 자,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막 모래를 씹어 삼키는 것 같아요. 뼈를 깎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가 내 영혼에 새겨져요? 예수의 형상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백날에 보세요. 예. 백날에 안 생겨요. 머리만 커지지. 실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의 집안 식구건 아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직장의 동료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뼈를 깎는, 모래를 씹어 삼키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데일리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큼 생겨요? 조금 생깁니다. 조금 생겨요. 조금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 생겨요. 조금. 근데 그 조금이 엄청난 역사를 갖고 옵니다. 엄청난 역사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 말 갈아치르게 하는 사람, 얼마나 연약해요. 하지만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나요?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고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내 목숨과,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랍니다. 이 아들을 죽으면 하나님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칼을 빼서 실제로 죽입니다.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빼서 죽이려고 해요. 천사가 막 그냥 급하게 말리지 않았으면 이 이삭 죽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멘. 이제 알았다는 거, 이제야. 그러면서 순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를 드릴 때 하늘의 엄청난 별과 바다의 모래가보다 더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영적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부모님보다, 천국보다 귀한 내 자식보다, 어떠한 것보다 오직 예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자기 목숨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다 얻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고 마지막 석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물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희. 제자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충격적인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그 연약한 제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나 복음 전도자 뭐가 있어요? 근데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는 것 같죠? 저는 더 이상 안 속아요.
더 이상 안 솟습니다. 네. 사람들 안 들어요. 정말 안 듣습니다. 정말 듣는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열매로 나타나겠죠, 열매로. 그게 들음의 성적표예요. 근데 사람이 엄청 듣는 것 같죠? 똑같습니다. 몇십 년 지나도. 네, 똑같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권 대사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선지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러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은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는요, 여러분이 인생살이 할 때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양 강좌 들으러 센터 가면 됩니다. 이 말씀 설교 시간은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은 상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뭘 말할까요? 말씀을 그냥 듣고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뭘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갈 때 그 사람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배가 부르게 될 거예요. 진정한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정말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게 되면 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모든 성도를 말하죠.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자에게, 소자. 그렇다면 소자 누굴까요? 소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냥 탁 들었을 때 존재감이 없죠. 존재감이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행색도 초라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직자인 거예요. 아무 기댈 게 없는.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일에 속하여 있을 때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맛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냉수가 아니라 따뜻한 차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자에게 상이 있을지어다. 팔레스타인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러나 그때 정말 목이 말라 타들어갈 때 냉수 한 그릇을 딱 줄 때 얼마나 귀한 선물이겠어요. 그냥 냉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생명이죠. 다윗이 너무 목이 말랐을 때 제자들이 적진을 뚫고 부하들이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갖다 줬어요. 다윗이 그것을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차마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제단에 보면서 이거는 물이 아니라 생명이다,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이 아니라 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자가 누구예요? 소자. 다들 이렇게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시고, 소자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소자예요. 근데 그러한 소자에게 대하는 것이,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께,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실천하기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접대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접대의 기준은 뭔가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어떠한 유명세, 이런 거죠. 엄청 VIP, 바로 그냥 VIP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말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하듯 우리는 하고 있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천국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중심에 진실된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교제를 거의 못 해봤잖아요.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하고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준다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예수님께 대하듯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것이 in you라고 할 수 있고 among you,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정말 마음만 먹고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산다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복음의 생명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새 포도주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화평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목숨을 다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오직 예수만 사랑할 때 그 잃어버렸던 것 같았던 내 생명,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국가 다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그 능력 안에 사는 이런 것들이 날마다 경험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러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